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똑같이 읽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 사랑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서울에 살지 않고 서산, 간월도라는 시골 마을에 이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땅도 이제 밭이 한 200평 넘게 있어서요. 농사도 짓고요. 올해도 20가지를 심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크게 짓고요. 그래서 고추도 많이 거두고 앞에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거뒀습니다. 저희 동네는 또 마늘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마늘도 심었고 또 지난주에는 적 양파를 또 쫙 심고 왔습니다. 겨울에도 저희 이제 앞 밭에는 파란 농작물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너무 편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서울에 살다가 와서 모든 걸 버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내가 뿌린 것을 이렇게 거두는 걸 내가 거두면서 내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소위 제가 공부했던 신학을 전부 잃어버리고 전부 버리고 오로지 농사 짓고 그걸 거두고 이웃과 나누고, 또 집에도 닭을 키우거든요. 닭을 키워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동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 씨앗도 주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요청하면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설교하지 않는다. 뭐 강연 요청해도 나는 강연하지 않는다 라면서 시골 삶에 그냥 자연의 삶에 익숙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설교를 부탁한다고. 제가 안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물론 안 하죠. 백 목사님과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만났죠. 대학원에 왔는데 아주 여학생 한 사람이 눈이 똘망똘망하고 아주 영특하게 생긴 목사님, 그때 이제 학생이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대 나온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 똑똑하겠구나. 학교에서 열심히 지켜봤는데 뭐 공부도 잘하고요. 교우 관계도 좋고 영특하고, 이분은 앞으로 훌륭한 학자나 훌륭한 여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제가 크게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서 쭉 지켜보았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속 지금까지 지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로 남을 것인지 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현암교회 부임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참 잘 됐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교회 여성 목회자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참 교회 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교회도 오고도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 4년을 제가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설교해 달라고 그러니까 부담되고 있어서 안 오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 오더니 교수님 이제 교회에다 광고까지 했어요.
그 내가 이건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목회하는 교회인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 길 왔는데, 원래 이제 제 아내 이제 목사님인데 같이 와야 되는데, 집에 어제 갑자기 손주가 내려와가지고, 네, 손주가 내려와서 어제 갑자기 새벽 2시에 일어나더니 할머니 하고 오더니 그냥 할머니하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노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오지 못하고 저만 혼자 왔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들 보니 이제 교회는 대부분 목사가 설교를 올라가면 교회 모습들을 보고 이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백 목사님의 이제 돌봄의 손길이 여러분의 얼굴에 이렇게 보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열매로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이제 넷째 주 목요일이 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1월 넷째 주가 되면 목요일이 되면 추수감사를 거대하게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모든 집을 떠났던 대학생들, 집에 가족들이 다 돌아오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잡고요. 칠면 요리를 특별하게 해서 아주 모두가 즐겨 먹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아주 큰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악관에서도요, 그날 되면 올해 잡을 백악관에 칠면조 해서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를 잡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뉴스에서 방송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행사죠. 그리고 추수감사가 딱 끝나는 그 다음 달부터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로 돌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걸로. 그런데 이 추수감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면 이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입니다. 그 미국의 추수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입돼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로 드립니다. 이제 역사가 있죠.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게 1492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성종대왕 때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지나고 한 몇 대 지나서 우리나라에 굉장한 문화의 곳이 큰 때가 성종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안에만 이렇게 문화를 피웠는데 서양은 르네상스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눈이 자꾸 밖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륙이 있겠다 생각해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미국을 갔죠. 그래서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이 이제 콜럼버스는 그게 인도인 줄 알았죠. 지금도 서인도제도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미국으로 알고 이제 미국과 이제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에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미국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1517년에 유럽에서 큰 하나의 종교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소위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어려울 때예요. 아마 임진왜란 지나고 광해군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 때 우리나라 문화의 꽃이 크게 피었다가 그대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나중에 그래 임진왜란까지 겪고 아마 이때 이제 벌써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죠. 중세기의 그런 거대한 교황권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 성당벽에다가 95개조 방법을 적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유럽 나라가 온 전체가 소위 전통적인 캐톨릭에 대항하는 이제 개신교회 운동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국에서는 독일에서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국은 자체로 소위 영국의 이제 국교에서 정교에서 다른 형태의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국은 항상 보면 독일을 따르지 않아요. 유럽을 따르지 않아요. 이렇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위 이제 교회를 개혁하고 소위 성공회를 만들어서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에 찬성하지 못하고 새로운 유럽에서 받아들인 새로운 개혁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좀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영국 종교회는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일군의 가족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몇 명이 출발했는 거니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폴리마우스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다행히 그 주위에 있는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도 짓고 1년을 지납니다. 그런데 추위와 기근에 걸쳐서 거의 반절이 죽습니다. 100명 가운데는 50명이 죽고 5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50명이 남았지만 1년을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노무교에 감사해서 이웃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식탁을 같이 꾸몄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국정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워싱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11월 주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하자 이렇게 정해서 미국의 감사절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선교를 온 선교사들이 이 감사절을 그대로 지키기 시작해서 한국교회도 이 11월 셋째 주를 항상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한국교회들이 11월 셋째 주를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는 보면 농사가 거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은 추수를 한 다음에 바로 지내는 게 감사절인데 그런 의미가 안 맞다 생각하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알고 것도 알고 계지만 또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감사절을 좀 어떻게 지내면 좋겠나 해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날을 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한국의 추수가 잘 끝나는 11월 첫째 주 이런 날을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감사절을 지키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약에도 보면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3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있는데요. 6월절하고 그 다음에 7.7절하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잡히셔가지고 죽은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6월절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인 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6월절에 이제 무교병, 누룩 않은 빵을 먹고 6월절 양도 잡고 큰 행사로 지키죠. 예수님 시대에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어서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통 한 10만, 15만, 25만에서 20만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200만이 넘는 군중이 모이니까 6월절만 되면 로마는 일개 사단병력을 더 파견해서 6월절에 이스라엘의 치안을 지키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를 예루살렘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니까 아마 이게 반역자가 아닌가, 혁명을 일으킨 자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를 처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겨울에 비가 오다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뿌린 밀알이 자라기 시작하죠. 6월절에 비가 멈추면 그때부터
밀이 이제 크기 시작하고 익어서 50일 지나는 소위 77절, 6월절에서부터 7주일을 7번째는 77인 49, 그 다음 절 50일, 그 77절이 소위 말하는 미국 그 구약성서의 온전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게 실은 구약에서는 추수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보면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추수 감사절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지나서 이제 9월달, 더 이제 지나고 나면 9월달에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추석하고 똑같은 시기입니다. 추석하고. 그 추석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석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초막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기 집에다 텐트를 지어놓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 속에서 즐겼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던 그 초막을 즐기기 위해서 미국에 가보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보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놀고 달을 바라보고 친척들이 보이고, 이게 실은 이스라엘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도 엄격히 의미에 보면 추수절은 아닙니다. 감사절은 아닙니다. 그날도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생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잘 인도해준, 보호해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실은 엄격히 말하면 실은 초막절이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추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추석을 감사절을 지키자는 어떤 교회에서는 바로 그 초막절이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도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절기이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 어느 날을 추수감사로 지낼까 결정을 하셔서 우리가 곡식이 풍성하게 다 추수를 거둘 때, 우리의 곡식을 전부 거둘 때 그날을 추수감사로 지켜서 적절한 절기에 추수감사로 지키는 것이 아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이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글 사전을 이제 지은 그런 그 한글 학회에서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랑이란 말이 가장 으뜸일 줄 알았습니다. 놀라웠게도 감사, 고맙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로 꼽혔습니다. 어떤 한글학자는 감사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말이 일본 그런 어기에 왔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말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고맙다 이런 말을 표현하자고 합니다. 저도 은퇴할 때 은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유명한 철학자가, 독일의 철학자가 대학에서 은퇴하는데 은퇴 강연을 열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Danke schön.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분이 은퇴하는 마당에 한마디를 던졌지만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교수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유명한 철학적인 말이 아니고 유명한 삶의 지혜가 아니고 고맙다. 당신들에게 고맙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귀중한 말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뭔가 하니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과 특별한 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 말하고 있는데, 그 요한 1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들어있는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일일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 간의 문제는 오히려 사랑보다, 또 인간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감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저는 오히려 바꾸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같이 따라서 하시겠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는 이 표현이 우리한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실은 어른들은 실은 사랑한다는 말 별로 안 해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사용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그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우리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었죠. 사랑한다는 말은 요즘의 젊은이들은 뭐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보면 뭐 사랑해 뭐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저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예,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내한테는 제가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는 제가 사랑한다는 말 못합니다. 저도 아직도 불편하거든요. 그 말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고마워. 너희가 나 있어준 게 고마워. 그게 오히려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정감이 먹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감사라는 말, 고맙다는 말 할 때는 누군가 나를 도와줬거나 나에게 은혜를 깊었을 때 감사하다고 하죠. 경제적이든 또 마음이든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주었거나 나를 도왔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뭐 이웃에게 감사하고 자기의 수익을 준 사업체에도 감사하고 어떤 감사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감사한 게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씨를 뿌려서요, 씨가 잘 자라서 알곡을 맺으면 그 채소한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고추를 심었는데요, 고추가 잘 컸어요. 약도 안 줬는데 병도 안 들었어요. 하우스 안에다 키웠거든요. 약은 몇 번 줬지만 너무나 고추가 잘 나서 잘 말려서 고추를 빻았더니 김치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닭들도 감사합니다. 닭에 나와주는 알들을 우리가 먹고요, 그 다음에 그 알을 가지고 이웃에게 주면요, 달걀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는 만큼 꼭 우리한테 갚아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개들도 잘 켜준 거 감사하고요. 서울에서 느꼈던 감사보다 훨씬 많은 감사가 내 주위에 있습니다. 감사는 보통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뭘 받았을 때 이루어지죠. 이것은 우리 일반 사회 이야기인데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감사와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의 감사는 우리한테 은혜를 준 게 보이거잖아요. 우리한테 은혜를 받은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줬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줬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그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줬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은혜의 대상이 없어요. 뭐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농사가 사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잘 지었다가 하늘이 한 번 이상하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농사꾼들은 농사는 하늘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도 갑자기 어느 날 날씨가 이상해서 우박이 떨어지면 생물이 다 망하기도 하고, 저희 바로 옆 동네에서 소위 럼피스킨 병이 생겼잖아요. 소 생겼습니다. 그 저울의 마을에 있는 소 외양간에 있는 그런 소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오지 말라고 방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15일 지나서 우리 마을에도 다 쏟아져가지고 전부 살처분 됐어요. 깨끗이 살처분 됐어요. 저는 그 소들의 울음소리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도 내가 종종 데려가서 저기 송아지야 오 우는 소리 듣고서 좋아하고, 또 어느 날 소들이 엄마들이 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더니 아마 그 다음날 전부 살처분된다. 그분들 열심히 키워서 송아지 만들어서 했는데 하루 만에 80마리, 100마리 소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아무도 없구나 라고 제가 절실히 느낀 게 그것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헌금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기도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이러한 감사의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감사의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에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여리고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에서 크게 외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외쳐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서 그래,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겠다 하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잠깐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장 10장 46절에 52절 보시면요. 자, 5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신약성서 72페이지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나를 구원하니라까지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읽으세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곧이라고 됐는데 오늘 보면 그가 다시 보게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 아마 그 바디메오가 어릴 때부터 소경이 아니고 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질병을 얻어서 소경이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메오라는 거예요.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티메오인데 티메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닌지도 몰라요. 존경받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거지로 다니는, 아유 제 아버지는 존경받았었는데 쟤는 저주받았어.
저주받은 거죠. 그죠? 구약서에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보면 그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받았어. 저주받은 아이야. 길거리에서 거지하잖아. 옛날에 보게 됐는데 웬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무슨 꼴로 이렇게 저주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보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큰 기적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고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가라고 했어요. 가라. 너 이제 눈 떴으니 네 삶으로 나아가서 네 아버지도 보고 네 친구도 보고 네 엄마도 보고 옛날처럼 네 세상 속에 가서 눈뜬 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말하잖아요. 바디메오는 자기의 은혜를 준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라 했지만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것은 가서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모습과 부활한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선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 감사가 성서에서 말하는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행동으로 따라감으로써 보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하죠?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은혜가 뭐야?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를 터뜨려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가 가득 차 있어요. 한쪽을 터뜨려서 그 터뜨린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분의 은혜의 주머니가 점점 줄어들수록 은혜의 주머니에 공간이 생겨서 더 큰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보답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간 은혜의 보답입니다. 하나님께 그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머니를 푸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많은 것들을 교회도 봉사하고 사회 봉사에서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은혜의 말씀입니다.